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목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에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그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우리가 그림자만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죠?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실체가 보이려면 밝은 빛만 비춰지게 되면요. 그리고 그 밝은 빛만 비춰지고 그림자가 없으면 실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실체를 묘사할 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배우냐면 소위 그림자라고 하는 대칭을 배우잖아요. 그림자가 들어가야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림자는 소위 그 실체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이 그림자라고 했을 때 그 실체가 그림자만은 보면은 불분명하지만 그림자와 실체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소위 그림자가 없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그림자를 통하여서 좀 더 그 실체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5대 제사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이 5대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5대 제사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5대 제사와 관련해서 5대 제사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장소와 이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시간 살펴보고 드디어 이 5대 제사에 대한 이 설교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성막은 구약의 다윗 왕조로 들어서면서 이제 다윗 왕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성막의 개념에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움직일 수 있는 신전이냐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신전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텐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영어로
홀리 텐트라고 합니다. 홀리 텐트. 홀리 텐트라고 하는 말, 여러분 홀리 텐트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머리에 떠올리죠? 아, 거룩한 텐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카도시, 이게 히브리어의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게 홀리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홀리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홀리의 개념보다는 separate의 개념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구별되어 있는 다른 일반 소위 노멀 텐트와 소위 구별되어 있는 이 독립되어진 독특한 텐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방 종교의 신전 개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방 종교의 신전 개념은 어떻습니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을 집어 넣는 개념이죠. 근데 이 홀리 텐트, 이 성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막은 항상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다시 철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딱 멈추면 거기다가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홀리 텐트. 이게 세퍼레이트 된 텐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신전에 신이 따라온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전으로서의 성막은 성막이 신을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개념하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여기서 신약시대의 교회 개념이 나타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고,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죠. 근데 이 거룩한 처소로서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또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호위하시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신은 항상 나를 호위하고 따라오는 개념이고, 내가 필요하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그 지니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종류로 이해합니다. 물론 도움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호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닐 때 되는 문제예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막 따라다니는 무슨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신전으로서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가는 개념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제가 왜 성막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막들 중에서 마치 하나의 성막을 선택해서 그것을 홀리 텐트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막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막 가운데 가고 있다. 이건 바울의 개념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다 소위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소위 노멀 텐트인데, 이 노멀 텐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홀리 텐트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별된 텐트를 삼으시는 거죠. 이 구별된 텐트를 삼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된 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주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신전을 찾아다니고 소원을 비는, 또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 확신해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길 모르는 사람이 이쪽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가는데 저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디 낯선 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갔다가 더 못 찾았구만 헤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갑니다. 세상과 너무나 모든 게 정반대다 보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상의 모든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오늘날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특별한 문제, 즉 대학 입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하고 방학하고. 이거 문제 많죠. 꼭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뜸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넌 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문제 없으면 안 오니까. 근데 문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버리운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간단해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서 가까다 낯뜨겁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성경은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죠? 설교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모호하게 얘기합니까? 오늘도 어저께도 제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양이 99마리고 한 사람은 양 1마리밖에 없는데 그 1마리도 자기 새끼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99마리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1마리 양까지 빼앗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놈을 당장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죠. 명확하게. 누굴까요? 뭐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 같던데요. 저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은 항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모호하게 얘기한다. 모호하게 얘기해야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그 사람이. 필요 없으면 연락이 끊겨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인이 돼서 괜찮은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연락할 땐 넌 연락 안 받더니 꼭 넌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연락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건 무슨 관계죠? 그건 이해관계라고 하죠. 그걸 이해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하는 관계는 자꾸 만나고 싶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럴 때 만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은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이방 종교처럼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만 찾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미 한몸된 관계예요. 한몸된 관계이기 때문에 한몸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설명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표로 보여준 건 뭐예요? 머리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아분열이에요. 자아분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몸이 다르게 움직이죠.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머리를 인정 안 하든지 그냥 심하게 정신병이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에 따라서 어디든지 또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과 성도의 개념에서 그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존재이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이방 종교적 신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신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관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 신앙에 진보가 안 생겨요. 관계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에요. 그래서 미팅 룸, 미팅 텐트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로서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재를 여러분 다른 말로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 텐트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념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는요, 구원을 위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자꾸 거룩을 추구하려고 들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와요.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수돗물 안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막혔는지, 왜 이 연결에 문제가 생겼는지 찾으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려고 수도꼭지에서 가즈네를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이 안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더 자꾸 율법주의로 가요. 더 윤리도덕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복음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거룩이 나타나지 않은 문제를 자꾸 자신의 의지와 성품의 문제에서 찾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아주 지극히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자.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것마다 음란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모든 행위는 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영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가 이제 의의 종이 돼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종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없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노예의지론. 뭐 표현 자체는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이걸 영어로 오토매틱이라고 얘기하죠.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큐티하면서 뭐 거룩한 생각을 강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생각을 하려면 기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죠.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음란한 거 묵상하죠. 그 폭력의 영, 불평의 영이 들어오면 항상 뭘 묵상하죠? 맨날 불평하고 폭력하고 잔인한 것만 맨날 묵상하죠. 이거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품게 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이 불이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과연 어떤 불이 불붙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면 거룩한 삶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옛적 삶이 여전히 녹아서 산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구원을 받았어도 변화된 삶이, 거룩한 삶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뭐처럼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합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부정을 만지시면 예수님이 부정케 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부정을 만지시면 그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같이 부정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는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몰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 부정한 존재들이여,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열망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너의 소망으로 삼아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약의 그 제사만으로도, 짐승의 제사만으로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 없겠느냐?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자꾸 양심 속이지 말란 얘기죠. 양심 속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브리 기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야만 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야고보는 뭘로 주로 얘기하냐면 언어로 얘기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영을 소유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시금석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주로 추구하는 대화의 화제가 무엇인가? 그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로 드러내죠. 특히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불붙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또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 탐닉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더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 소용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평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에 불이 붙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불이 어떤 식으로 붙느냐가 결정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사람 안 변해요. 단편은 제가 예를 먼저 하나 들게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리스도께 전혀 불붙어 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업무가 그거니까, 내 직업이 그거니까 맨날 교리도 거창하게 기가 막히게 교리 얘기 잘하죠. 설교도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도 그리스도에 불붙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막 진지하게 말하게 되고 평소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집 아줌마들 만나면 무슨 얘기로 주로 수다 떠니까? 친한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말로 여러분들의 속에는 불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합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한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머릿속에 항상 이 성경에 대한 묵상만 가득했었거든요. 눈 뜨면 잘 때까지. 항상 그거에 미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철안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동기한테 성령에 관한 그 신학적 문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하면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저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던지네요. 아니, 신대원 선생님은 그런 얘기 아주 논의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면, 그 지난번 축구대회 때 누가 이겼어? 뭐 이런 얘기. 그럼 신학교를 그만둬야죠. 자기가 그것에 불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세상의 것에 불붙어 있다면 신학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불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불붙입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지체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그토록 하고 싶습니까? 뭐가 불붙어 있나요? 그거거든요, 그거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불붙어 있는가?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불붙게 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불 붙은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를 내 자신의 영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뭐 어떤 진지하게 복음의 본질, 내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그런 얘기 꺼낼까봐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책망했던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삼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기도예요. 왜 기도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관심 없는 목사님들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그럼 뭐 하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까? 증거 구절 한번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중생과 동시에. 그리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는 건 항상 진리지 항상 내 욕심, 내 이해 득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른 천막, 이 소위 노멀 텐트와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재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천막과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다르게 구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리 텐트에서 노멀 텐트에서 하듯이 여러분 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거예요. 홀리 텐트 안에 들어오면 홀리 텐트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홀리 텐트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뭐 집에서 하던지 다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예적 삶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무슨 죄를 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을 소위 노멀 텐트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걸 모르죠. 저 죄 안 졌어요? 저 그렇다고 해서 저 나쁜 짓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구별된 텐트가 되라는 거예요. 노멀 텐트하고는 다른 소위 구별된 텐트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받기 원하셔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러해야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성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속된 천막의 삶에 그대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명예 얻는 문제, 노멀 텐트죠, 노멀 텐트. 근데 자꾸 성막이래요. 나 성막 됐대요. 누가 성막이에요? 아무리 봐도 노멀 텐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이 정체성 자체가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나 자꾸 구원받은 사람은 쳐달래요. 전 쳐줄 수 있어요. 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쳐주질 않으니까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치 목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운동회 때 달리기 해가지고서 쭉 오게 되면 손등에다가 도장 찍어주면 1등, 2등, 3등, 4등 찍어주는 거 에이 니네도 불쌍하니까 다 1등 찍어줄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사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먼저 들어온 놈이 1등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여러분들 손등에 이게 도장 찍어주는 건 목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다른 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회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아울러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천막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막만 거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린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이 성막의 기능이 나와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성막이 비로소 성막의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뭐에만 관심 있죠? 성막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죠.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막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성막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람 정말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5억 들여서 페라리다, 람보르기다 차만 사요. 근데 타질 않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차를 사는 거지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집, 막 수십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질 않아요. 왜 안 살아요? 자기는 집을 사는 게 목적이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바보.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지 구원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은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페라리를 타고 부웅 하면서 폼내면서 한 번씩 운전하고 다니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분만 갖는 거 가지고서 살질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페라리를 샀는데 안 타고 싶습니까? 시트에 한 번이라도 앉아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시트에 난 안 앉겠다는 거예요. 문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난 목적이 사는 거니까.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된 거예요. 문고리 잡고 여는 것도 싫어요. 핸들 잡고 흔들어요? 왜 그 짓을 하죠? 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는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이지 우리는 성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라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일반 텐트 중에서 마치 홀리 텐트를 만드는 것처럼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는 딱 두 가지 요소가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를 발견해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셔요. 제사장을 정하시죠.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 되질 않아요. 우리 집도 성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위해 제사장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질 않아요. 사사기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사기의 문제. 자기 멋대로 아무나 제사장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7장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홀리 텐트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소위 제사장을 만드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지정하신 제사장을 필요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행해야 될 5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집례하는 사람.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 안 하면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막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여 소위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죠. 또는 성막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고 다양한 일을 하죠. 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만인 제사장에 해당하는 성도는 바로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거룩하게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제사법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장이
맨날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사 제도만 꼼꼼하게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안 하시죠. 안 하셔요. 어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 자체 즉사예요. 즉사.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되지 않고 있는 각자의 교인들의 문제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위험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회심이 너무나 잘 안 나타난다는 것. 회심했어도 잘못 교육을 받아서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전혀 수행을 못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죄 가운데 오염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제사장들이 아무리 정확한 형식을 취하여 제사를 집례한다 할지라도 죄에 오염된 상태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위배된 것이 없는가 끊임없이 점검한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찬송을 식사하면서 딱 들었는데 내가 몸이 약하고 늙었을지라도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71편인가요? 나오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왜 우리가 주의 율례에 그토록 관심을 갖죠? 주의 임재가 나에게 떠날까 봐. 다윗은 항상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거에 관심 갖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아예 모르죠. 뭐 느껴봤어야 떠나는 게 무섭죠. 와우,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맛봤다고 한다면 주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제일 지옥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항상 내가 성전된 존재로서 내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에 더 나아서 이 국가 자체가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단편은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예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삶의 예배로 말씀드렸는데 공적인 예배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정확하게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그건 목회자한테만 여러분들이 요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전이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왜 성전이 안 됩니까? 내가 과연 성전인가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과연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 보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이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뭐라고요? 아론의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안 받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나의 희생을 받으시느냐에 관한 문제지 내가 희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뭐 얘기하기 좋아하죠? 나 희생했는데요? 나 헌신했는데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모르죠, 저야. 아니,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모르면서 재물은 뭐하러, 희생은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 중에는 여러분들 기도가 있고요. 희생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과 여러 가지 봉사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핍박당하는 것들.
근데 그게 하는 이유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의롭다고 보이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느냐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맨날 부패와 죄악과 음란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한쪽으로 내가 뭐 밥을 퍼줬다는 등, 내가 구제했다는 등, 내가 사회에 기부했다는 등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항상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불신세계에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자의 수가 희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바르게 수행되어져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죠? 아론의 이마에 늘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가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그때 회심과 구원과 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자가 나타날 때 그 설교자 인격적으로 개차버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져 항상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설교했을 때 그때 회심과 각성의 역사가 간절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자체가 거룩과 성결의 제사장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부도덕하고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길선조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허구나 금식을 밥 먹듯이 했대요.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의 복음 전도는 무엇보다도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바라십니까? 부모부터 성결해지십시오.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농담합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안 보이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 살길 바랍니까?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죠? 학원 강사가 엉터리를 가르치면서 나는 잘 못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100점 맞아야 돼. 아니 이게 무슨 논리적 비약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틀리게 가르쳐 놓고서 100점을 맞으라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적 삶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45절과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신 궁극적 목적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 나는 모여서 맨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뜻 얘기하면 난 불편해. 불편하면 여러분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소결의 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신앙 얘기하는 건 더 부담스럽다? 그거는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신자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같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같이 하려고. 계속 같이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 불편해요. 당신 만나면 당신 너무 거룩해서 난 불편해요. 난 막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이 레위기 5대 제사 강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항상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내 가정에도 그것에 관심을 쏟지 않겠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고민하죠. 괴롭죠. 내 가정도 성전으로 만들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도 성전으로 만들고 싶죠. 여러분들의 사회도 성전으로 만들고 싶죠.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지식 쌓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세우시고 또 그 성전의 봉사자로서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확산시켜서 온 땅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레위기 5대 제사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그 교제의 삶이 더 넓어지기를, 그 영토가 넓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변화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